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까지 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즈니를 보면 미녀와 야수, 백설공주,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못된 사람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멋진 왕자님을 만나서 이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의 결말이지만 정말 그 이후에도 이들이 행복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꿈을 이루었다고 해서, 목적을 달성했다고 해서, 사랑을 성취했다고 해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격 차이, 습관 차이, 가치관 차이, 자라온 환경 차이를 극복해야 되는 과정에 놓여 있고, 무엇보다 이들의 삶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다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성경의 이야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지극히 섬겨서 평생의 동역자가 된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은 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식을 키우면서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수넴 여인의 이야기도 끝까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가정에도 예외 없이 위기가 찾아온다는 걸 보여줍니다. 수넴 여인은 예쁘게 자라던 자기 아들이 자기 품에서 죽는 것을 고통스럽게 지켜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넴 여인은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라는 말로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전혀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납니다.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또 물질의 위기, 그 어떤 종류의 위기든 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왜 하필이면 접니까? 라는 그런 항의가 담긴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위 되신 박완서 작가는 1988년 남편과 사별을 하고 3개월 간격으로 당시 서울대 의대 마치과 인턴이었던 25살의 외동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맙니다. 박완서 작가가 이때 상실의 마음을 담아 썼던 글을 모아서 펴낸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작가는 아들을 잃었던 그 상실감, 그리고 왜 착한 내 아들을 데려갔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의문,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포악에 가까운 항의의 말들을 쏟아냈다고 하죠. 그리고 누구의 조문이었든 간에 아무리 조심스럽고 진심 어린, 물론 진심에서 우러나온 위로일지라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모진 고문이요 견디기 어려운 수모였다고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그런 슬픔에 잠겨 헤어나오지 못하던 자신을 흔들어 깨웠던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왔던 진실된 한마디가 자신을 깨웠다는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책에 나온 그대로 제가 옮겨드립니다. 송별회에 나와준 수녀님들 중에는 조테레사 수녀도 끼어 있었다. 그는 착해 보인다는 것 말고는 드러나지 않는 평범한 수녀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특별한 수녀였다. 하필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하는 원망으로 똘똘 뭉친 내 마음에 왜 당신이라고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가라는 당돌한 반문을 불러일으킨 수녀였다. 왜 당신이라고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가라는 한 수녀님의 당돌한 질문이 박완서 작가로 하여금 나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음을 받아들이게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기치 못한 아픔은 나를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대 중국에 하나뿐인 외아들을 잃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이 여인은 성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도문이나 주문을 알고 싶어요. 성자는 그녀를 물리치거나 타이르는 대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픔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집에 있는 겨자씨를 내게 가져다 주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슬픔을 몰아내는데 그 겨자씨를 쓰려고 합니다. 여인은 마법의 겨자씨를 찾기 위해서 곧장 길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처음에 찾아간 집은 화려한 대저택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슬픔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집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이 저택이 그런 집인가요? 그러자 저택 사람들이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저택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일련의 일들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여자는 슬픔당한 이 집의 사람들을 위로한 뒤에 슬픔을 겪지 않은 다른 집을 찾기 위하여 또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찾아간 모든 집들, 오두막이든 궁궐이든 그 모든 곳에 슬픔이 다 존재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발발해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터도 아닌데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원이 폭격을 맞아 죽게 되고, 학교에 있다가 공부하러 갔다가 폭격 때문에 죽게 되고, 때로는 길을 가다가 집에 있다가 폭격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죽은 걸까요? 왜 하필이면 또 그 사람이 죽어야 할까요?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욥의 사례나 오늘 수넴 여인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의인이나 착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온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알려줍니다. 특별히 착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 선물로 태어난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제는 혼자 마을을 돌아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어느 날 아이가 곡식을 추수하는 아버지 밭에 놀러 갔다가 두통을 호소합니다. 깜짝 놀란 아버지는 사안을 시켜 아이를 집에 있는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죠. 하지만 아이는 엄마 품에 한나절을 있다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신앙적인 의문을 품게 되죠. 일단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은 하나님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을 달라고 먼저 구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전에 이미 태어나 있던 아들도 아니고, 그녀의 순수한 섬김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선물로, 축복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너무 빨리 데려가셨습니다. 일단 생사화복, 우리의 태어나고 죽는 것, 화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걸 인정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가 너무나 빨리 선물을 뺏은 셈이잖아요. 솔직히 부모나 형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도 가슴이 무너지는 일인데 하물며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면 어느 부모가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수넴 여인의 솔직한 심정이 28절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을 의역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내가 언제 아들을 낳으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도로 가져가시나요? 가져가실 것을 왜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일이 수넴 여인에게도 일어난 것이지만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수넴 여인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수넴 여인은 그전까지는 자식이 없어도 만족하며 살고 있었고 여전히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아픔도 겪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수냄 여인의 항의가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수냄 여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불경스럽게 따지듯이 하는 이 말도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절제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욥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그렇게 나름대로는 절제된 기도를 올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발 나타나서 한번 따져봅시다라고 하나님 앞에 거칠게 몰아붙이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정의 말을 쏟아내는 건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삶의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절제된 기도를 드립니까? 탄식하고 항의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탄식하고 항의를 하는 건 자기의 솔직한 심정,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솔직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탄식과 항의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거죠. 물론 이 이후의 이야기는 죽었던 아이가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 되살아나서 엄마 품에 다시 안겼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수냄 여인이 겪어야 했던 아찔했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 해석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해석이 아니라 수냄 여인의 경우에 한정된 해석이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케이스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수냄 여인의 경우는 이래서 이러셨을 거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수냄 여인은 아이를 주신 것에 대하여 정말로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감사가 사라지고 이 아이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수냄 여인이 내가 언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했는데라고 말한 걸 보면 아이가 태어나고 잘 자라는 게 감사하긴 했지만 정작 그 처음에 감사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소중함의 정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냄 여인은 아이가 죽은 후에야, 그리고 다시 살아난 뒤에야 비로소 아이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고, 아이가 자신의 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아이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아이를 다시 살려서 돌려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너무나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수냄 여인이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다 보니 진정한 감사가 사라졌고, 그럴 때 수냄 여인으로 하여금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감사의 삶을 살도록 이끄시도록 이 아픔의 과정을 겪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수냄 여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감사의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것들을 잃고 나서야 그 전에 내가 누리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얼마나 감사의 이유였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시 돌아보시고 있는 그대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열왕기 8장을 보시면 이 수냄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아이가 살아난 이후에도 엘리사 선지자와 수냄 여인의 가정은 지속적인 교류가 있던 것으로 보여요. 하루는 엘리사 선지자가 수냄 여인에게 이스라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테니까 그동안 기근을 피하여 기근을 피할 만한 곳으로 이주하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수넴 여인의 가족은 흉년을 피하여 블레셋 땅으로 피난을 갑니다. 미리 대비하여 피난을 갔으니까 남들이 7년 동안 기근과 흉년을 겪으며 고통을 당하는 사이에 적어도 수넴 여인의 가족만큼은 그리 어려움을 겪지 않고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7년이 지나고 기근이 끝났습니다. 이제 수넴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누군가 수넴 여인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이제는 아예 자신의 땅이라고 강력하게 우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넴 여인 가정이 돌아왔지만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 농사를 짓는 땅의 경우 1년만 농사를 쉬어도 주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농부는 절대로 땅을 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돌보지 않아서 풀이 무성하다면 주인에게 무슨 변고가 있거나 결국 주인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고대에는 전쟁이나 질병 같은 게 워낙 잦았으니까 그 주인이 얼마든지 죽거나 사라질 수 있잖아요. 상황을 되짚어보자면 수넴 여인 가정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따라 블레셋으로 기근을 피하여 이주를 했고 어쩔 수 없이 그 7년 동안 자기 소유의 땅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누군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7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자기의 땅이라고 우기게 된 겁니다.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전에서 직장을 다닐 때 제가 살던 아파트 주변에 신시가지로 조성된 택지 중에 분양은 끝났지만 아직까지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대지로 남아있는 그런 땅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땅을 인근 주민들이 텃밭으로 만들어가지고 상추나 야채 같은 걸 재배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팻말이 하나 붙습니다. 이 땅에 곧 건축이 시작될 거니까 이 땅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농작물을 재배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문이 붙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나대질이 있는 동안 내가 몇 년 동안 곡식을 심고 가꾸었다고 해서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언제라도 땅 주인이 여기에서 경작한 행위를 그만다고 하고 이제부터 이 땅에 건물을 짓겠다고 한다면 아무리 중간에 농사를 지었다 할지라도 무조건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버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스펜서 존슨이라는 분이 쓴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을 보면 스니프, 스컬이라고 하는 두 마리의 생쥐가 나오거든요. 이 생쥐들은 치즈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늘 치즈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집에서 치즈 창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그곳에서 마음껏 치즈를 먹는 호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이 이사를 가면서 당연히 자기 치즈 창고에 있던 치즈까지 다 같이 싸서 이사를 갔을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창고를 갔던 이 생쥐 두 마리가 갑자기 치즈가 사라졌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 생쥐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여러분, 그 치즈 창고에 있던 치즈가 정말 생쥐들의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집주인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생쥐들은 늘 그곳에 치즈가 있고 늘 자기들이 원하면 언제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치즈가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어쩌면 수넴 여인의 땅을 차지한 이 사람 역시 치즈가 내 치즈라고 생각했던 생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7년 동안을 경작했고 누구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으니까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게 되는 거죠. 그래도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잘 경작해 먹었던 것, 그것만으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 땅을 잘 이용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땅 사용료를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땅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수넴 여인의 땅을 차지한 이 사람의 모습, 이 모습이 요즘 세태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이어지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수넴 여인은 이 사람이 막무가내로 버티니까 어쩔 수 없이
수냄 지역을 관할하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들마저 수냄 여인의 호소를 외면합니다. 아마도 땅을 차지했던 이 사람이 그 지역에서 힘께나 쓰는 유력한 인사였던 것 같아요. 결국 수냄 여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마지막 수단인 왕을 찾아와 호소하기로 결정해서 왕을 찾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수냄 여인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을 차지한 사람은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고 이를 해결해야 될 재판관조차 수냄 여인의 호소를 외면하고 결국 왕에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렸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수냄 여인을 위하여 이미 일하고 계셨고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수냄 여인이 이제 왕을 찾아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그 시간에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이었던 게하시를 만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펼쳤는지를 흥미롭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진행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한 수냄 여인 그리고 그 가정의 아들을 축복으로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수냄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기 위하여 왕의 어전 앞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엘리사의 시종이었기 때문에 수냄 여인을 너무너무 잘 알죠. 그 여인을 보자마자 게하시가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 저 여인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냄 여인 그 본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냄 여인이 지금 왕을 찾아와서 뭔가를 호소하려고 한다. 그럼 왕이 당연히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왕이 여인의 사정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한 신하를 세워서 네가 책임지고 이 여인의 땅을 찾아주고 그리고 땅을 사용했던 사용료까지 다 돌려주도록 책임지고 해결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수냄 여인은 결국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토록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일어난 겁니다. 게하시가 왕을 찾아오게 하고 왕을 만나게 해서 엘리사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게 하셨고 그 타이밍에 수냄 여인이 찾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기가 막힌 결과를 빚게 되죠.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달라고 간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생각이 하나님보다는 뛰어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최상이자 최선이고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간구와 기도 제목이 이렇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되 그럼에도 우리는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귀하게 보시고 또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혹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때를 맞춰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